500페이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우리나라 전래 동요 중에 어디까지 왔니?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디까지 왔니? 아직 멀었다. 어디까지 왔니? 동네 앞에 왔다. 어디까지 왔니? 개울가에 왔다. 어디까지 왔니? 대문 앞에 다 왔다. 뭐가 오고 있는지 누가 오고 있는지 모르지만 가까이 오고 있으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희미하던 것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멀리 있던 것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흐릿하고 구분이 안 되던 것이 어느 때부터 형체가 보이고 무엇인지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별이 되기 전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지요. 구별이 되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 가슴 속에 의심이 생기고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 가슴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절과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2장 5절과 6절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고백이라고 하는 것과 현실이라는 게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현재가 있는데 이 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백과 현실의 간격이 있고 믿음과 현재의 간극이 생깁니다. 다윗이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큰 소리로 고백했지만 눈앞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5절 사망의 물결과 불의의 창수입니다. 가장 먼저 보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인데 내 눈앞에 가장 먼저 띄는 것은 6절 소울의 줄과 사망의 올무입니다. 그래서 가슴 속에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이 차지하는 거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망의 줄, 소울의 줄, 사망의 올무가 가장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힘겹습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슈퍼맨이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의심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가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 예수님의 사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르고 쫓았고 씩씩하게 크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예수님께 칭찬받았지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시자 베드로가 했던 말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합니다. 자신 있게 신앙을 입으로 고백은 했지만 그래서 칭찬은 받았지만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로부터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3절인데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여러분 저기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고백과 현실은 차이가 납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에 시간이 필요해요. 어디까지 왔니? 아직 멀었다. 베드로가 신앙은 멋지게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베드로만 그런가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보다 언제나 사망의 올무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이 수고했다, 믿음 생활 한다고 고생했다가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대목 같아요. 99세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4년이 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지 24년이 경과됐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하는 완전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현실입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과 현실이 차이 납니다. 창세기 17장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8장, 19장, 20장이 되면 아브라함이 완전해졌을까요? 창세기 20장 이방인의 왕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75세 때도 그랬거든요. 애굽왕 앞에서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출발해 창세기 20장 2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이 안 보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까요?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죽지 않았지만 나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실제 빼앗기지는 않았지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앞지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5절과 6절 사망의 물결은 보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의 올무는 보고 있는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 75세 때부터 가나안에 도착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의 그 의미와 그 믿음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랄 왕 아비멜렉을 보니까 가슴 속에 믿음보다도 두려움이 앞서서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주의를 지켜야지, 그러나 지키지 못하죠.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못하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을 향해 욕하지 않습니다. 살아보니까요, 신앙의 연수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욕할 수가 없더라고요. 손가락질할 것도 없고요, 비난할 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20대, 30대를 보내면서 전에는 그때만 해도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저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더 선명해질 뿐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기도를 통해서 제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남을 욕할 수가 없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욕할 수 없는 거죠. 누워서 침 뱉어봤자 내 몸이 더러워지고 내 얼굴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요? 성도는 지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직분자는, 우리는 지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티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보, 내 안에 기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부끄럽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고백과 현실의 차이를 통해서 내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고백과 현실을 통해서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성도고 이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만족해. 나는 다 가졌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채워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깡통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과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요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은혜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비어졌다는 것을 발견해야 그 다음 채워짐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과 8절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하 22장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에 말미암. 아멘. 7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빈그릇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더니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아뢰었더니라고 하는 채워짐의 단계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7절 기도합니다. 고백과 현실 사이에 나를 발견한 성도가 나는 깡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눈앞에 보이는 환난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실제 삶의 위협이 되고 있는 원수에 대해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요 8절 저는 이 8절이 참 신비로워요.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 잘 보세요. 사무엘하 22장 8절로 기도를 정의하며 기도는 입술의 중얼거림이 아니라 땅을 진동시키는 사건이에요. 사무엘하 22장 8절로 기도를 정의하면 기도는 그냥 입술에 고함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요동시키는 실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잘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뭐지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압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식한 것이 아니라 유식해야 합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성도의 삶 전체에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간섭하지 않는 영역이 조금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업의 터전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에 무엇이 돌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아셔야 돼요. 다윗이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요? 사무엘하 22장 33절, 34절, 35절, 3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33절부터 3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성도인 다윗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33절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34절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35절 나를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36절 나를 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소유한 신지식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아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과 힘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시는 참 지식이 됩니다. 나에 대해서는 좀 무식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유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못하는지는 좀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보다도 가장 잘하는 것이 첫 번째 신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채우셨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아는 것이 기도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슴에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기도가 되지 않은 지식은 교만이 되지만 기도가 된 지식은 능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가 되지 않은 지식은 교만이 되지만 기도가 된 지식은 삶을 지배하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가 된 지식은 환난을 지배하는 능력. 하나님만 아는 지식이 기도가 될 때 수월, 사망, 불의를 지배하는 능력이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도가 됐을 때 어떤 성벽이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8절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다윗이 기도한 현장으로 가는 모습을 사무엘하 22장 8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땅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의 기도를 들어 그 보좌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뚜벅뚜벅 움직였더니 땅이 요동치고 하늘이 흔들립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이르러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땅을, 하늘을 진동시키는 강력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는 강력입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마다 출근을 하고 본당에 들어와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10시 반, 11시 되면 여기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누군가 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의미한 입술의 중얼거림이 아니라 다윗에게 기도요, 성도에게 기도는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는 강력입니다.
그래서 다윗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다윗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강약이 있거든요. 다윗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블레셋이 와도 상관이 없고 애굽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수가 한 명이 와도 상관이 없고 민족이 와도 상관이 없고 나라라도 다윗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되거든요. 저는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 뒤에 숨는 것이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뒤에 숨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 뒤에 숨는 겁니다. 땅을 진동시키는 하나님, 하늘을 진동시키는 하나님 뒤에 숨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 지식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신앙의 내용이고 여러분 이 신앙의 내용은 반드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것을 믿는 대로 기도하면 기도는 현실이 됩니다. 믿는 것을 믿는 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실제가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4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2장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셔서 보세요. 7절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40절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도가 될 때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지요? 배 만들었습니까? 다리를 건축했습니까? 아니요. 모세가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모세가 뭐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는 산에 올라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졌습니다. 기도하면 땅이 흔들리고 기도하면 하늘이 요동쳐 어떤 원수들이라도 추풍 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믿는 것을 믿는 대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꿈이 아니라 현실과 실제가 돼 내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기도는 입술의 중얼거림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강력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2절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듯이 신약의 성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하나님은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약속을 하나 더 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슴 속의 기도가 될 때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좀 더 세게 믿으셔야 되겠네. 하나님 아는 지식이 꼭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기쁨이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가복음 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여러분 이 대목 참 신비한 장면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하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마귀도 사탄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지식은 기도하지 않은 알문, 그냥 여기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르쳐 썩은 지식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사탄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사탄도 마귀도 귀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예수의 가르침에 아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지식,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지식은 썩은 지식입니다. 성도는 이 썩은 지식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시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성도에게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은혜와 함께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출발해 창세기 17장 통과했습니다. 완전하라. 완전하지 못했지요. 창세기 20장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2장을 넘겨서 창세기 22장 2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합니다. 이삭을 죽이라는 거죠.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도착했더니 사랑하는 아들조차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산에 올라 조금의 망설임과 의심 없이 칼로 내려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그 장면을 목격하시고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변하네요. 어떻게 변하지요? 은혜로 변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겨자씨만한 믿음이 변하는 겁니다. 젖을 먹는 아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자라납니다. 젖을 먹고 젖병을 먹던 사에서 믿음의 대장부로 변화됩니다. 어디까지 왔니? 아직 멀었다 해서 동네밭 겨울가 대문 앞까지 전진하는 거죠. 아브람이 아브라함 되는 과정이 성도의 과정이요 우리들의 여정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다윗의 일생을 보시면 순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목동일 때는 곰이 공격해오고 사자가의 공격이 있었고 골리앗이 전투를 벌였지요. 사울의 추격이 있었고 광야에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유대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탐심, 간음, 거짓말, 살인이라고 하는 죄의 유혹이 늘 그 사람 옆에 있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아들과 아들이 싸우고 아들과 딸이 싸우고 아버지와 아들이 죽고 죽는 일들이 다윗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성경을 실제 사건으로 믿고 있고 이 실제 사건이 내 삶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안심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만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희한하게도 실수하면서 자랍니다. 실수를 통해서 나를 신뢰하지 않도록 합니다. 실수를 통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참 소망과 참 의지는 하나님임을 깨닫도록 참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경건의 모양을 경건의 능력이 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인간됨의 심장은 하나님이시고요. 성도의 심장은 기도입니다. 호흡이 끊긴 사람을 가리켜 죽었다 하지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호흡하지 않은 자에게 영광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자에게 승리와 감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도가 될 때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도가 될 때 삶의 감사와 승리와 찬송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2장 50절을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믿음의 끝, 기도의 끝은 언제나 승리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지배,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입니다. 고백한 대로 사시고 아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믿음대로 사시고 믿음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승리와 감사의 놀이가 넘치는 복되고 복된 다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